준미 예수님, 오늘 가톨릭교회 교리서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의 마지막 부분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제 교회의 어머니가 누구시죠? 성모 마리아죠, 그렇죠? 성모 마리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또 교회의 몸인 우리들을 이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은총, 그게 포도주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개해 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거죠. 아버지가 돈 벌어오면 그거를 뜯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주는 역할인 거죠.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이제 성모 마리아께서 믿음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게 당신과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하며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안 해주시려고 했는데 성모 마리아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술 만드는 거로 고맙게 쓰셔서 저도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중개하는 역할이 바로 성모 마리아이시고 또 성모 마리아의 이 믿음이 없다면 이 중간에서 물과 포도주를 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빵과 포도주를 몸과 피로 변화시키는 이 종들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물 붓고 떠서 나르고 하는 게 사제들의 역할인데, 사제들은 이것들을 생명의 빵과 생명의 음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은 사실 신부들은 없거든요. 이게 교회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교회 전체의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하늘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이 은총을 중개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체성사도 믿고 고해성사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성모님의 이 믿음이, 중개가, 어머니가 없으시면 정말 우리가 교회를 이제 파견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파견을 했고, 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는 새롭고 생활하는 계약을 맺는 거고 너희는 나를 기억해서 이를 행하여라 라고 했는데도 이제 개신교에서는 약간 성모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체성사나 고해성사에 대한 그것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죄를 용서할 수 있어? 라는 것으로 그런 것도 함께 잃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 그게 뭐 하느님처럼 흠숭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인간으로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 하느님을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그 아멘, 피앗, 그 믿음으로 하느님이 인간이 되게 하신 그 믿음으로 또한 교회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중개해 주신다, 그런 말을 했죠. 또 그분께서 중개해 주시는 이 은총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할 것은 뭐냐면은 죄의 용서를 믿나이다. 이 죄의 용서가 내가 예수님께 직접 가서 청해서 예수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하늘나라의 열쇠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하늘나라의 열쇠로 베드로에게 줬는데, 그러니까 개신교 같은 경우는 직접 본인이 또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용서를 청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죄의 용서의 권한을 베드로 위에 세우신 교회에 주었죠.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웠다고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지만 사실 베드로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네 믿음 위에 세운다고 안 하셨거든요.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 아직도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는 이 교회를 믿고 이 교회 안에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용서를 믿나이다. 제가 17이다 라고 하는 그 채널에 고해성사에 대해서 뭐 전삼용 고해성사 이렇게 치면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거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981항의 이런 내용인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와 모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와 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작용으로. 그래서 이, 이 요한 사도는 이 피와 성령은 하나로 일치한다 그렇게 쓰고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도 교리서에서는 어디서 흘러나왔다고 하냐면 찢어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피와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피와 물이 곧 뭐예요? 성령인 거죠. 그리고 이 피와 물이 곧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사인 거죠. 그리고 이 성사가 곧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맡겨주신 하늘나라의 열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도 닫힐 것이다. 잠길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뭘 맡기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열쇠는 그냥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다. 좁은 의미로는. 근데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교회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만 탈렌트를 탕감해주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조 원, 6조 원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디에다 맡긴 거예요? 교회에 맡긴 거죠.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짓죠. 그렇죠? 요 인간들 사이에 제가 끼면 열받을까요? 아무튼 죄를 짓게 만든 동물 뱀은 우리 이 자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 안에서 어떠한 욕구를 자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없었으면은 어떠한 욕구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느님께 바쳐야 되는, 당연히 바쳐야 되는 선악과를 내 것으로 좀 삼고 싶다, 이런 욕구가 안 일어났겠죠. 그죠? 뱀과 대화하면서 뱀이 네가 차지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거를 세속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저 열매를 먹고 싶은 욕구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죠? 이거를 육신, 육체 혹은 성욕, 먹는 어떤 그런 욕구, 세속, 육신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돼라고 해서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세속, 육신, 마귀, 이것이 이제 우리 육체를 생존하게 하는 생존 욕구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 뱀이 다 있고 이 생존 욕구가 있는데, 생존 욕구가 없으면 육체가 생존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생존 욕구를 생존하는 것 이상으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바쳐야 되는 건데, 모든 건 다 하느님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 바치라고 했는데, 다 필요 없어. 다 내 거야. 라고 하며, 주님은 나야. 주인님이란 뜻이죠. 그죠? 내가 주인님이 되려고 하고, 창조하면서 그 새로운 생명체를 태어나게 하는 이 기쁨, 나도 성적으로 누군가를 낳아서 나도 창조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성적인 쾌감으로 내가 창조도 하고 창조자가 되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또한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서 너가 왜 그랬어? 그럼 저 양반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하느님처럼 누군가를 심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속, 육신, 마귀가 바로 이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 왜? 내 자신이 하느님이 아닌 뱀을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원자로 시작하고 죄자로 끝나는데 원죄. 맞았어요. 이 어려운 걸 맞추셨네요. 아무튼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다 예수님처럼 내 피를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동물처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먹어야 되는 모기와 같은 본성으로 태어나는 건가요?
모기와 같은 본성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쵸? 예,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인간 사회 안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의 본성을 넣어주지만 어차피 인간은 돈 좋아하고 육체적인 욕구, 성욕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 욕구, 이 뱀을 어차피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뭐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깨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의 열매, 궁극적인 열매는 뭐예요? 바로 관계 단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먼저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느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아, 내가 하느님인데 하느님이 또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죠. 아,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거에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은 그게 하느님 지옥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그거 막 따먹다가 아유 깜짝이야 이거 선악과 따먹었네 난 지옥 갔네 그런 두려운 곳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숨은 거예요?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심판관이 돼서 심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로 시작하고 책감으로 끝나는데 뭐예요? 책감이라고 그냥 아니죠. 그렇죠? 죄책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죄책감이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만드는 거죠. 저 인간은 더 나빠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거니까 또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 내가 내 자신을 심판했으니까 두려워서 숨는 거, 이게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또 내가 그것을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인간과의 단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호를 그을 때 위에서 밑으로 요게 단절되는 거죠. 하느님과 인간과의 나와의 관계. 그래서 이제 은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부터 구출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죄를 졌는데 우리는 하느님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이 네 죄는 다 탕감받았어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느님이 괜찮아 탕감받았어. 그런데 그 믿음을 줘야 되는데 물론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런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너희들이 이파리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내 앞에 설 수가 없어. 내가 내 아들, 의로운 내 아들의 껍데기를 너희에게 씌워주어서 내가 눈 딱 감고 그냥 내 아들이라고만 하면 내가 그냥 아들인 거 인정해주고 너희를 의롭게 봐줄게 라고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그분의 의로움을 입고 그분께 나아가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요. 이런 믿음으로 그분께 이제 이삭 앞에 나간 야곱처럼 그쵸? 에사우 그리스도죠. 그렇죠? 에사우의 껍데기를 입고 옷을 입고 그분께 나아가서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에사우입니다. 이렇게 고백.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본성, 세속육신 마귀의 본성은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나는 나야,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세속육신 마귀의 욕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늑대에게 자랐잖아요. 그러면 나는 늑대야 라고 믿겠죠. 그쵸? 그러면 늑대에게 자란 아이는 인간의 두 발로 걷고 싶은 본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쵸? 왜? 나는 늑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인간이야 라고 아기가 믿어버린다면 인간처럼 아빠 엄마처럼 두 발로 걸으려고 하는 욕구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 욕구라고 하는 거는 내 정체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내가 세속육신 마귀의 이 욕구가 생겨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욕구 바로 사랑, 이웃을 위해서 내 피를 내어주려고 하는 그 욕구만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면서 또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하느님이라고 사실은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느님과 대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내 행위로 하느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교만하다고 여겨져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된 거죠. 아무튼 이것을 믿게 해야 죄책감이 사라지는데 어떠한 말씀을 드렸느냐면 요거 아주 좋은 예화죠. 그쵸? 블라인드 영화
블라인드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백색증이 걸리고 부모로부터 학대받아서 얼굴이 굉장히 막 상처가 많고 못생기고 나이까지 많이 먹은 이 사람이 눈이 백내장에 걸려서 앞이 안 보이는 이 도련님의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되었다가 이제 이 도련님이 너무 이쁜 줄 알고 이렇게 사랑하게 된 거죠. 근데 백내장 수술이 개발이 돼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당연히 어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이 여인은 이 남자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뭐가 두려우니까, 눈이 두려우니까. 이게 눈이라는 게 뭐예요? 심판인 거죠, 그렇죠? 너는 못생겼어, 너는 나이가 많아, 넌 날 속였어, 뭐 이런 것이 두려워서 숨지만 사실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외모로 좋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어떠한 고귀한 품성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남자를 믿지 못하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눈을 고드름으로 찔러서 다시 눈이 장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 여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왜 기다려야 돼요? 앞이 안 보이니까. 찾아가면 눈으로 보이면 이 여자는 날 분명히 싫어할 거야. 그런 믿음 때문에 이제 또 숨게 되겠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의 이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진짜로 사랑해서 자기의 눈을 잃게 만들었다는 이 사람의 전해주려고 하는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 죄 다 용서하신다고 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 죄에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물, 이게 성령이죠. 그쵸? 이 피 너희들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줬으니까 너희들은 내 껍데기만, 내 의로움만 입으면 돼. 라고 하며 베드로에게 그것을 믿는 베드로에게 뭘 맡기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는 거죠. 그쵸? 직접 찾아가면 여러분 너희 너를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 바칠 수 있어. 근데 생명을 안 바친 채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진짜 생명을 바쳤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죄잖아요. 그렇죠?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타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것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셨어야, 눈을 잃었어야 내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중개자가 필요한 거죠.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고 그 죽음의 피값, 죄의 용서의 값을 너희에게 맡길게. 그게 곧 성령이야.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뭐 해주려고? 죄를 사해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이게 분명히 피로 죄 용서하는 것을 행하라고 하고, 부활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고, 그 죄 용서의 권한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베드로와 일치하는 사도들, 주교님들이죠. 그것도 일치하고 있는 사제들, 신부님들이죠. 이거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세상에 이렇게 전파하게 된 거죠. 근데 정말 하다가 보면 진짜 내가 인간인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께서 계신 거죠. 그분이 그냥 그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 그럼 다 돼. 라고 먼저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물 붓고 그냥 막 그래서 다시 떠주고 그러면 그것이 정말 신자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고 죄가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믿는 것을 보고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2000년 동안 이 믿음이 가톨릭 교회 내에서 끊이지 않고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죄의 용서가 바로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근데 뭐든지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러나 이 고해성사가, 이제 고해성사는 뭐냐면 세례성사의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례성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례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사해지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자녀구나 이걸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자체가 죄가 용서받는 거야. 그 믿음 자체가.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이 뭐냐면 성체성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어서 나는
에사오입니다.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까지 오지 않으면 완전히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닌 거죠. 왜? 또 나가서 나는 또 인간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인간의 세속욕심 마귀에 또 자아에 이것에 끌려서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여기서는 항상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 거냐면 성체성사로 이어져야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자매님이 이제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아니, 난 아주 그냥 요런 예화가 재미가 있는데 막상 그런 거를 당하면 엄청 힘들겠죠. 그쵸? 아무튼 그랬는데 이 남자를 내가 용서해야지. 근데 용서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나 용서했구나. 그 집에 들어왔어. 근데 여자가 내 살 건들지 마. 짜증나. 막 그렇게 하며 어떤 관계를 거부한다면 내가 넌 용서는 했는데 내 살은 건들지 마.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이러면 완전히 용서를 한 건가요?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함께 하나가 돼서 자녀를 또 낳을 수가 있을 때 진짜 용서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 너희 용서했어. 내 피로 이미 니들이 지을 죄의 값을 다 치러줬으니까 내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하늘나라 열쇠 그 피값으로 내가 교회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줬으니까 그거를 용서받아. 그냥 그러고 끝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고해성사를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고 내가 진짜 너희와 한 몸이 이제 되는 거 보여줄게 라고 하며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까지 할 수가 있어야만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거고, 뭐 보속을 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나오게 되니까 이제 고해성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의 진정한 용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돼서 우리가 나도 예수님입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그렇게 당신 두 눈을 빼는 것처럼 빼서 이제 안 볼게 내가 아들이라고 그러면 다 용서해 줄게 라는 식으로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값인 거죠.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나는 그래 죄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게 될까요? 나는 죄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신창원 씨가 내가 뭐 부모한테 사랑 못 받고 뭐 이런 건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해도 자꾸 사람들에게 이제 안 좋은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책감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살과 피로 피를 흘리시고 그래야 죄를 씻어주시고 살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 뱀이 우리에게 해주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없이는, 그리고 그 순환을 받아서 죄를 용서해주는 교회 없이는 죄의 용서가 우리 힘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 더 깊이 인식하며, 아기가 내가 인간이구나 그러면 두 발로 걸으려고 걸음마 막 2000번씩 넘어지잖아요. 그쵸? 옹알이 막 한 번 엄마라는 얘기 하려고 한 2만 번 뭐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내가 고해성사를 같은 죄라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언젠가는 이 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사라질 거야 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꾸준히 같은 죄로 한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 한 죄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이미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으셔도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맡겨진 이 죄의 용서 이렇게 잃지 않고 끝까지 고해성사 보는 사람이 요즘엔 거의 없지만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시는 교회에 맡겨진 고해성사를 우리도 보고 또 보지 못하는 자녀들도 이런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고해성사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모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피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서 관계도 잘 돼서 행복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